화내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저자는 던집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을 생긴 대로 살아. 슬플 땐 울고 화나면 화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본인 스스로 질문하고 그렇게 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 필요도 없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생긴 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던 이것을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정말 행복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질 필요 없이 뱁새면 그냥 뱁새답게 살면 되고 황새는 황새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든지 목사가 되어야 된다든지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고 어디로 막 떠나야 된다든지 이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사명이 다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그 어떠한 내용도 첨가하지 않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대형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는 저 이방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여긴다거나 대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것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 멀리 외국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나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사명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회자는 최고다, 따봉 막 그러고 시골 교회에 작은 개척교회와 같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 사는 사람들은 에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시골에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더 훌륭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대형 교회에 크게 목회하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바울과 같이 어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7절에도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바울 자신은 불신자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성숙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위치는 이방인을 위한 부름이나 믿는 자들을 위한 부름이나 똑같은 부름받은 위치, 사명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만, 그들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아도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코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을 위하든 이미 믿음의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든 모두가 동등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교사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능력 행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신유의 은사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방언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분야에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를 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찮은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름 받은 대로 충성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위치로 부름을 받았네. 저 사람은 정말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만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네.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청소만 하고 있어야 돼? 왜 나는 화장실 청소만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원망도 할 필요도 없고 불평도 할 필요 없고, 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하는 화려하게 보이는 뭐 찬양대나 찬양도는이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이나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는 눈들이 뭐 쓰레기나 줍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뭐 이런 뒤치다거리나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디 핫바리 취급하는 게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다 똑같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면서 추접스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버리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르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분량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 분량 너머에 무언가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또 분량 너머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분량대로 부름을 받은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 알죠. 본인이. 누가 옆에 사람이 왜 당신 최선을 안 해? 말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분야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야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단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부서의 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회 회장으로, 기타 등등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만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은 물론 잘못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 놓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원어에 좀 비슷하게 알고 싶고 잘 좀 알고 싶다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의 성경들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번역의 성경을 20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참고해가지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기에서는 이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고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다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좀 참고해서 더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 이 정도를 좀 이렇게 첨가해서 가지고 계셔서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넓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오늘 여기 본문의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으로 서로 돕고 그 부르심대로 나누고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대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으로 봉사의 위치, 돕는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서로 봉사하는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주고 잘 관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였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였기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열심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사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명자로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